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인 승리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도 저번 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죠. 교회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되어진다. 세상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승리한 성도들은 비록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바벨론 세력인 세상 세력들, 사탄에 속한 무리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공격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한 성도들이 어떤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덧입게 되는,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덮어져서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에게서 비춰지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저번 주 말씀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성도인 우리는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한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삶을 누리게 될까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삶을 누리게 될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이 환상 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안에 성도들 안에 승리한 성도들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지금 보지 못한 그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전통에서 볼 때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한 몸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즉시 다른 성전을 제시하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는 반면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봤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은 없어. 그런데 어떤 성전이 있느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거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승리한 성도들 안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되어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던 것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만 없는 것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성전이 새 예루살렘인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지정학적 의미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승리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성전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임재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의 본질은 뭐냐?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상징적인 거잖아요. 원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거였잖아요. 장막도 그렇고 회막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건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 하는 의미로 성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 새 땅에는 건물에 어떤 하나님이 국한돼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한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되어 임재하고 계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왜 굳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굳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AD 70년에 발생했던 성전 파괴 사건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이미 성전 파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전 파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들이에요. 이 책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랍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과 로마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공격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파괴된 이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던 유대 사회는 커다란 혼란을 겪었어요.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전과 예루살렘은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성전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않는다. 이런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성전 숭배, 그들은 성전을 숭배할 정도로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돼서 없는 거야. 그거는 그들에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냐? 아니면 성전을 대신할 만한 어떤 토라의 연구나 아니면 어떤 선행과 같은 뭔가 성전을 대신할 만한 어떤 행위를 강조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어요. 성전 파괴 이후에. 강경파들은 어떻게 주장했냐?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 제국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건 누구를 향한 대적입니까? 로마 정부를 향한 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모한 희생이 또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다시 로마가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겠죠. 그리고 무고한 유대인들을 또 학살시키겠죠. 매우 위험한 도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반면에 온건파들은 성전 재건은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 행위이므로 무모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보다는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의 의지가 꺾였어요. 성전 재건을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흐지부지 이제 쇠락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황 속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다. 이거를 굳이 요한이 여기에 내가 보지 못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사회에 큰 혼란을 주었다.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들의 어떤 긴장감, 불안감, 두려움,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제는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의 의식은 그 시대는 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1세기 독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요한의 의지가 여기 기록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굳이 내가 건물로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사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서 이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되,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을 무효화시키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기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친히 지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완전한 성전을 새 창조에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새 창조에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사 승리한 성도들과 완전한 임재와 연합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도 여러 교회들 가운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부분들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므로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셨거든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어떤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곳에서 우리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는 이러한 상황으로서의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완전한 새 성전을 우리가 무효화시키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다 이런 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이지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 이거는 불신앙적인 표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새 성전을 불신한 그리고 비성경적인 그런 표현이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 바라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성전 건축 헌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당 건축, 그렇죠? 자, 이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자, 그 성은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불이 되시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승리한 성도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거할 곳이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은 빛을 내는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비추고 있기 때문이며 어린 양 예수님이 그것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는 말하는 것은 실제로 해와 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1장 1절에서 5절에 새 창조, 곧 새 하늘과 새 땅은 노아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새 하늘과 새 땅에도 해와 달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를 막 오래 하는 만큼 태양빛이 얼마나 낮에 뜨거워요. 근데 새 하늘 새 땅에 가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우리들에게 비치는 빛이 태양빛과 달빛이 무색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이 있어도 해와 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임재는 마치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새 예루살렘을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구약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사야 60장 19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상황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바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23절에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구약의 예언된 말씀은 다 성취가 됐고요. 요한계시록에 성취된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본문에서 보면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어 영원히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런 관계에서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에 있어요. 시편 132편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요. 뿔이라는 건 영광을 표현합니다. 머리에 나는 뿔이 아니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을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등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본문의 등불과도 같은 것이죠. 자,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한 것은 메시아로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과 27절 말씀이 남았는데 이 말씀을 두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요. 24절과 26절까지 그리고 27절 나눌 수 있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내용이고 27절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새 예루살렘 곧 이 승리한 성도들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금지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그 등불로 비춰지는 강력한 빛. 그 빛 가운데 걸어 다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말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과의 그 어떤 손길을 느낄 수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거하는 거예요. 자,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는 이 문구는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을 구약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60장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찬양도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이제 3절에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열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바로 지금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나라들과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세계의 세력이 하나님의 통치의 근원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재편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에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났던 것처럼 이사야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상 세력이 재편성됨으로 창조 회복, 에덴의 회복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결국 요한은 이사야에서 약속한 예루살렘 중심의 에덴 회복을, 창조 회복을 새 예루살렘인 승리한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창조의 회복과 에덴 회복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완성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승리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사탄에게 종속되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땅의 왕들이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가 됨으로써
이사야에서 약속한 에덴 회복을 초래하는 종말적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만국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대적들로 혹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로 등장했죠. 더 나아가 만국은 불의한 자들이고 심판받을 악한 세력에 속한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와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영혼들이죠. 택함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비록 땅에 거하고 있을 때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회개하여 이들이 거듭났습니다. 이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거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이들도 함께 나아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존귀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국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면 이미 다뤘던 거예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하나님께 속하도록 당신의 피로 사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게 뭐냐?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나라로부터 하나님께 속하도록 할렐루야 당신의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사신 존재들 중에 나라도 있고 왕들도 있다는 거예요. 족속도 있고 언어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7장 9절에서 다른 부분이지만 모든 나라와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로부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죠. 나라, 족속, 백성, 언어들로. 그리고 10장 11절에서도 요한은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왕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5장 3절과 4절에서도 하나님은 나라들의 왕들이시고 왕이시고 모든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세상에 속한 왕들과 나라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요한과 같은 증인들의 예언 사역, 증언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구속받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21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땅의 왕들과 만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영광과 존귀를 새 예루살렘에 나와서 드리는 존재가 되었느냐? 이들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26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데 26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말하느냐? 땅의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문들은 낮에 닫히지 않는다고 증거하며 그 이후로 그곳에는 밤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25절 말씀은 이사야 60장 11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문이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구약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해서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것이기에 대속적인 낮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구약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이 구약 배경에 의하면 예루살렘 문은 밤이 되면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낮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문이 닫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밤이 되면 닫혀야 되는데 계속 낮이니까 문이 닫힐 기회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밤이 없는 것은 예루살렘 문이 계속 열려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언제든지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승리한 성도들의 삶이다. 할렐루야. 불안할 일이 없죠? 염려할 일이 없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게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 듣고 또 뉴스 듣고 뭐 인터넷 유튜브 보다 보면은 자꾸 현실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가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나가요. 기도로 나가요. 찬송 중에 나가요. 예배 가운데 나가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 속에 나가는 다시 믿음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 빽이 없어, 능력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 갖고 계신 통치자신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니?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또 있겠지만 저도 가끔 낙심될 때가 있고 걱정이 될 때가 있고 앞에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과 어떤 그런 계획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계속 그 문제는 남아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온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일이지 어떤 다른 방법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은 자유할 수 없어요. 그 문제에서 더 그 문제의 지배를 받게 돼요.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더 거기에 곤두서게 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다. 물론 새하늘새 땅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자유를 누리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는 제약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동적으로 거하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24절과 26절의 내용은 만국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임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이사야 60장의 종말적 약속에 대한 완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의 내용을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때 보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7절에 완성된 내용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이사야 60장을 읽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27절은 24절과 26절과 대조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힘으로 이 구원을 이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가장 로마서에서 좋아하는 말씀, 일한 것이 없이. 이게 은혜예요.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뭘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거나 이 영원한 새하늘 같은 땅에 거하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26절에서 만국과 땅의 왕들은 아까 말했죠. 회개를 통해 여러 증인들의 어떠한 증거와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여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반면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의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를 섬기느냐? 짐승을 섬긴다.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1세기 당시에 짐승은 누구라고 했어요? 황제,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요. 취업도 못 하고요. 사업도 못 하고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1세기 당시에. 우리가 1세기 안 살았으니까 모르죠.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짐승이. 각종 우상들, 세상에 만들어낸 각종 우상들이 다 짐승이에요. 지금. 헛것들, 세상에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 짐승이에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짐승을 숭배합니다.
그걸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숭배하든 사람을 숭배하든 돌부처를 섬기든 알라를 섬기든 각종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힌두교 각종 우상들을 섬기든 저 일본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8만 5천 개의 우상단지들을 섬기던 간에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짐승, 곧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근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인 승리한 성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연관이 없어. 여러분 대화해보면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해보면 알아요. 대화해보면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때 대화가 끝까지 이어지고 말이 계속 이어져서 정말 입에 거품을 물듯이 막 눈에 빛이 나면서 막 이 영적인 얘기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친구나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같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막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다른 쪽으로 대화를 돌려버리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어쨌든 그 얘기를 내가 못하게끔 어쨌든 방해를 하거나 다른 화제로 돌려버리는 사람들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에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 영적인 대화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교제를 계속해야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결국 누가 손해냐? 믿는 사람이 손해는 거예요. 그들은 손해볼 거 없어. 왜?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주 사명이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신앙이 떠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 성취를 이루는 거 아니야 그들이. 그러니까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야. 역전해서 우리가 그들을 회개시켜서 철저하게 거듭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결국은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깊이 들어가 있어. 한편에서 또한 모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새 예루살렘 승리한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속된 것이라는 말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속되다, 가증스럽다, 뭐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와 좀 연관이 있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참 많죠. 돈이 우상이야 지금. 어쨌든 그리고 내 자신이 우상이야. 가장 큰 우상이야. 내가 우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시대지.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누가 강요하면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 내가 왕이야.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속된 것이고 가증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그 새 예루살렘 승리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그런 존재들이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 27절은 이사야 35장 8절과 52장 1절을 구약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종말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이사야를 읽을 때는요, 종말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되겠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부분이 성취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읽어볼게요. 이사야 35장 8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매하다는 표현도 아까 말한 속되다, 가증하다, 우상 숭배. 하나님 보시기엔 우매한 거예요. 바보스러운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왜 저런 헛된 것들을 섬기냐 이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매한 거죠. 바보 같은 거죠. 멍청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52장 1절 말씀 보면 시온이여,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확실하게 표현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의의 옷이죠.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시온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할례 받지 못하는 것은 뭐 그냥 어떤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되었던 내 마음의 주인되었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중요함을 경험했어요. 주일 아침인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막 우울하고 다운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즐겁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로 하는 게 아니야. 왜? 내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면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한번 좀 바꿔보려고 힘써 보겠죠.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오.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평안한 중에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 개인적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중보기도 끝난 날 오면서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왔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요동함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다스려 보려고 하면 안 돼. 이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요가, 마인드 컨트롤, 명상 모든 게 다 인본주의야.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야.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어떠한 불안함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아야지.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겠다고 여러분이 뭐 다른 방법을 택해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뭐 영화 한 편을 본다고 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는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그 마음이 정돈이 됩니까?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거 보면서 드라마 한 편 보면 마음이 달래지긴 하지. 그거 보고 나면 다시 또 똑같아지는 건데 반복되는 거야. 그러므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제가 경험한 부분이지만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 내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신다면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동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다스려달라고 요청하시라는 이게 마음의 한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마음의 한혈을 안 받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어떤 변화도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격려 주시고 기쁨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참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도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물질이 없어도 평안한 걸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천국이죠.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신 사람들만 내 마음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왕이 되신 분들은 내 마음의 왕이 되신 분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다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깨끗하지 못한 자 혹은 우매한 행위는 이스라엘의 대로로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증언했고 이사야 52장 1절에서 거룩한 성 아름다운 옷을 입은 예루살렘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대로 혹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거나 다니는 것은 예배의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과 함께 구속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무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냐? 예배의 의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과 구속의 의미. 진정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당에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돈을 주고 나오라고 안 나와. 물론
그런 마음 없이도 예배드리러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우리 한가족교회 같은 이런 자그마한 공동체에서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사람들은 못 와요. 볼 게 없잖아. 큰 교회 가면은요 볼 것도 많고 친구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놀 공간도 있어요. 카페도 있어. 쉴 곳도 있어. 그러니까 굳이 예배드릴 마음이 없어도 예배당에 가는 거야. 주일날이면 왜? 예배 안 드려도 할 게 있거든. 가면 친구 만나야 되거든. 놀아야 되거든. 카페나 차 마시고 그러러 가는 거야. 예배당에 주일날 늦게라도. 안 그래요? 대부분 아마 10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갈 거요. 진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쉴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못 나와. 그래서 우리 딱 구별이 되는 거지. 여기는 아무나 못 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무리들 가운데 거하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아무나 그 예배 자리, 그 구속함을 받는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느 특정 건물 안에서만 만나주시는 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처 서고 우리가 드리는 곳마다 예배 행인 거예요. 삶의 예배. 이제 가는 건물에 국한되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는. 그 건물의 성전이 보이지 않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친히 성전 되시어 임재하시고 교제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 여러분이 혼자 울고 있는 그 자리에도 거기 계세요. 한가리 막 울고 있었잖아. 그렇죠? 거기서도 하나님 나타나셨잖아. 여러분이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서 막 울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거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가능한 거라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 눈물로 찬양도 드려. 갑자기 찬양이 나와. 주께 가까이 나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 임재하시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겠어. 이런 삶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서는 막힘이 없어. 완벽하게 24시간 그 문이 닫히지 않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다니는 그 삶이 가능한 그런 곳.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왜? 승리하서도만 갈 수 있으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비춰주시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게 하신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해내야 합니다. 승리한 사람만이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짐승도 어떤 우상도 우리는 의지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꿋꿋이 살아가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애 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비추어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는 이러한 영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